하나님 말씀 첫 번째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 5절 구약성경 70페이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베개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에 간 자라. 다 같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역사는 104페이지입니다. 15장 26절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이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마지막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23절로 26절까지 받겠습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태를 살리시며 그 위에 맡은 자를 거지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일곱 배나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 묵은 상처가 치유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영광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한번 반복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를 쉬는 것이 죄악이라는 걸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아라. 사무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신 한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큰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 뭘 그게 크냐 생각하지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이 언제 육체를 떠나서 지옥과 천국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순서가 없어요. 더우시면 뒤에 에어컨 틀어서 방향을 위로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변화될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야 되겠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내가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영원히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곧 나는 영원히 지옥 가겠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법은 권리 위에서 창조하는 자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예요. 젊은 선남선녀가 연애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카톡도 주고받지도 않고 한 번도 지금 통화도 안 하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즉 기도를 쉰다는 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교만한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건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겠다.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바삐 움직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의 뜻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묵은 상처를 치유받으라. 묵은 상처를 치유받으라. 우리는 모두 우리의 영혼에 그런 묵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묵은 상처 때문에 또한 묵은 육체 질병도 짊어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끌어안고 붙어서 기생하는 이런 모든 죄와 묵은 상처를 이 시간 치유받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도 그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되 흙을 빚어서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었더니 생명이 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은 신품을 받게 되면은 다 좋아요. 온전해요.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은 부작용과 아픔, 상처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폐품처럼 이런 고장난 물건처럼 우리의 존재가 지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령에 묵은 상처를 안으면 최악의 경우 어떤 가운데 빠지게 되냐면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아프리카를 보면은 굶어 죽는 사람은 있어도 자살한 사람은 없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고 아픈 것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실패가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이 병들어 버리면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환경의 조건이 아무리 행복해도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다 행복해야 되고 건강한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도 멀쩡하고 부자하고 잘 사는데 자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어린애들도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어린애들도. 저도 여러분도 한번 죽고 싶은 생각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애들은 엄마 아빠 뭐라 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살 충동을 다 겪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살한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왜? 마음이 그 충동을 이길 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요, 마귀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죽어라 하게 돼요. 그럼 자살 충동 받은 사람이 여러 명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고층에서 밖에를 내다보면은 양탄자 깔아놓은 것 같고 뛰어내려라 해요. 그리고 칼이 있으면 칼을 잡으면 그 칼 잡으면 자기 손이 자기를 찔러요. 왜 그래요? 이거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역사를 등에 이기고 온전히 치유받는 축복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은요, 자살하는 경우에 친한 친구, 대화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절대 자살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거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이 말씀을 잘 받고 정말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마음의 상처가 생기느냐면요, 우리가 몸의 상처, 외적 육체의 상처는 어떤 맞거나 찔리거나 어떤 사고를 나거나 베이거나 이럴 때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상처는 관계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사건들, 그리고 하나 둘 자꾸 쌓여가는 그 상처를 통해서 어느 단계가 되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울감이나 깊은 열등감, 그리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거나 현실 도피적인 인간이 되고 분노를 폭발하거나 사람과 사회를 해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져 갑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고 인생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련과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고 오히려 축복받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힘드시면은 그 사무실 들어가서 예배 드리시고 그 모니터 좀 켜드리시면 됩니다. 첫째는 사람은요, 언어를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언어. 저희 권사님 요새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저를 보세요. 사람은 언어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언어를 통해서 그런 활력과 위로와 능력도 공급받습니다. 언어는 정신적인 구타라고 해요. 사람이 말로 죽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상처를 주고. 이스라엘 속담에는 맞는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되겠죠. 오늘 읽은 창세기 45장 요셉의 그 내용은, 요셉은 우리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 에서와 장자권의 어떤 쟁투 문제를 인해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 거냐, 그 부모가 생각할 때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하루에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아담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야곱, 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결국은 가인은 아담과 하와는 아들 둘을 하루에 잃어버렸어요.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서 부모를 떠나고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그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아들 야곱을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 친척 외가 쪽으로 보내려고 생각했어요.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곳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가서 맨몸 덩어리로 갔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맨몸으로 가서 거기서 가봤더니 자기 외사촌 동생 라헬을 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 미쳐버렸어요. 저 동생을 제 초를 준다면 제가 7년 종살이 하겠습니다. 7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치렀거든요. 결혼식을 치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7년을 하루처럼 참고 견디면서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딴 여자니. 그 야곱도 참 모자란 놈이지. 어떻게 그날 밤에 그게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몰랐을까. 옛날 같은 불 꺼놓고서요 천지분간 못하게 만들어놨던 것 같아. 그러고 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시집을 먼저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지나고 나면은 내가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 후에 라헬과 또 합방하고 결혼하는데 거기에 몇 년 걸렸냐면 14년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년 동안은 결혼하는 날을 합수고대 했고 나머지 7년 동안은 이제 결혼해서 애들 낳는데 몇 명을 낳냐면 11명을 낳았어요. 7년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애를 오늘 결혼하면 내일 낳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 있어야 돼요? 10달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6년 남짓에 몇 명이 쏟아져 나오냐면은 11명이 나왔어. 왜?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또한 누구예요? 하여튼 첫 2명까지 해서 4명이 11명을 낳았으니 그 집이 오죽 먹었어요. 지들끼리 막 싸우고 뭐 말도 못해.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요셉은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히고 아주 그냥 특별히 사랑해.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부모들이 자식이 많으면 이쁜 놈이 있어요. 확실히 그건 있긴 있는데 왜 특별히 요셉에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을 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격이 굉장히 고지식해. 바른 말을 잘해. 그래야 형제들 잘못하는 거 있으면 다 고자질을 해 가서. 고자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을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들이 생각할 땐 저놈의 자식은 참 못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늘 그래서 그냥 매를 맞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더 심해요, 그게. 그런데 또 꿈을 꿨는데 2번의 꿈을 통해서 뭘 이야기했냐면 요셉이 지들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곡식단이 11단위인데 그 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저기 요셉 이걸 향해 절한다고. 해와 달과 별들이 또한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아버지는 그 얘기를 유념을 했는데 형제들은 아주 그냥 이를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밖에 나갔을 때에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 형 마지는 마지 같아요. 르우벤이 형 동생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저기 물 없는 구덩이다 집어 던져놓자. 집어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더니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몇 년 만에 형제와 아버지와 만나느냐면요. 22년 만에 만나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22년 만에. 17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17세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13년을 고생을 하죠.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 꿈이 7년 흉년의 그 꿈을 꿨는데 7년 풍년을 거치고 흉년이 2년 차 됐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날 때까지 요셉은 죽은 사람이 됐어요. 아무도 살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만난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총리가 된 그 모습으로 만났을 때에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우는 내용이 이렇게 극적인 클라이막스예요. 이 내용을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은 요셉은 형제들을 이미 용서했다.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홀로 놔두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말로 상처를 주었고 그들을 좌절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고 특별히 바른 말 좋아하는 분들을 말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바른 말을 좋아한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난 뒤끝이 없다고 설소리 다 해버리고 상처 그냥 다 줘버려 놓고서 아이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저만 상처 안 받지 그 말 듣는 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우리나라 보면 언론이 정의로운 기사를 쓴다고 사람 죽이고 사망하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사울 임금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는데 사람들이 오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다윗을 칭찬하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러니 얼마나 성질나고 그러셔요. 야 조금 있으면 왕위를 뺏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에 쫓아다니다가 블레셋 군대에 아들과 함께 몽땅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달리 보면은 사울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은 사람을 자기는 사랑 안 하네. 자식이 있는데요. 우리 좀 손주들이 셋이거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막내 이제 사랑이가 태어났는데 딴 데 쳐다보다 무슨 일 당할지 몰라. 이쁘다고 하는 것이 상처를 준다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랑의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형제 간의 질투가 첩에 대한 질투보다 몇십 배 크대. 그게 원래 그렇게 생겼는가 봐요. 하나님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상처 주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악의적인 공격을 하거나 무책임한 말을 하거나 습관적으로 어떤 남을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 비인격적인 말, 표현을 좀 잘해야 돼. 표현을 미숙하게 해서 남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처가 생기느냐, 배신과 억울함을 통해서 그럽니다. 배신과 억울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하고 비인간적인 일이 있다면 배신이에요. 지금 요셉은 형들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아무리 죽이고 싶다고 하더라도 팔아먹어서는 안 되지. 그걸 죽일 마음을 먹고 팔아먹을 마음을 먹고 진짜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배신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신감, 이걸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어느 한 구석에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배신, 친구간의 배신, 국가에 대한 배신, 신앙적인 배신, 이런 모든 것들, 여기에서 우리는 잘못된 건 회개하고 치유받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큰 배신받은 성경에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회개에 장로했던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언제 배신했습니까? 회개 관리하면서 계속 돈을 빼가는 도둑놈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머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왕이 죽을 거 한 몫 챙기자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한테 은 30개를 받고, 은 30개라는 건 은 30세겔인데 그것은 종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억울한 재판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배신하지도 말고 배신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마음의 상처를 다 받았어도 다 치유를 받았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큰 상처를 받아요. 실패. 사업 실패. 저는 사업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했는데 돈도 없이 사업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나 말도 못해요. 한 10년 고생한 것 같아요. 돈을 벌 것 같은데 돈이 도망다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돈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복이 나를 쫓아와서 붙어다니는 그런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그런 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자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 건강함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필요한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취업도 어려워요. 취업 몇 년 동안 공부를 해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실패. 그 다음에 무슨 시험을 보면 거기에 또 실패, 또 아픈 것, 결혼의 실패, 직장생활, 인간관계, 이런 군대나 이런 단체에 가서 직장생활이나 군생활에서 이런 실패, 이런저런 실패를 당할지라도 여기에 당한 상처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 KFC가 뭔지 알죠?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이 사람은 켄터키 사람이에요. 켄터키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KFC의 창업주예요. 할리 샌더슨. 이 사람은 1940년대 미국 켄터키주 그 당시 65세였어요. 그는 초라한 집에서 낡은 고물차를 타고 사회보장연금으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 모습을 보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마감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65세 이상 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65세. 65세 이상 된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결심을 했는데 이 사람 무슨 생각이냐면 나도 잘되고 남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정말 찬사를 그냥 아끼지 않고 맛있어 하는 게 있는데 프라이드 치킨을 잘했대 이 사람이. 양념통닭을 잘했던가 봐죠. 그랬는데 이 사람 젊은 시절 그는 손대는 사람마다 망해가지고 이런저런 허튼 일을 하다가 주유소에서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그때에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만들어 팔기도 했는데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번 돈으로 식당이 딸린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성공한 줄 알았더니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알거리가 또 돼버렸어요. 땅만 남은 거예요. 땅. 그래서 어떻게 비드를 얻어가지고 천신만국대 그곳에 건물을 다시 지었어요. 근데 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또 쫄딱 많이 보냈어요. 그러던 사람이에요. 65세가 되도록 삶의 의욕을 잃고 살던 그가 이제 결심을 하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내가 잘 아는 이 프라이드 치킨 한번 해봐야 되겠다. 대출을 받아서 튀김 냄비와 재료를 샀대요. 그리고 차 안에서 자면서 어두운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치킨점, 가맹점을 모집으로 다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얻어먹고 차에서 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는데 1009개 레스토랑을 찾아갔지만 한 사람도 동의를 안 하고 전부 퇴짜를 못해요. 1009번이에요. 그런데
10번째 방문한 솔트레이크 시티의 한 식당에서 체인점이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커져가지고 세계적인 기업 KFC 그룹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영화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It's never too late in life to find success. 이 말은 뭐냐면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결코 늦지 않다.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첫 출발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치유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는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주 그냥 불행한 한가운데로 빠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해서 형통하게 했다. 종살이 할 때도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갈 때도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은 천신만고의 여러 험함이 있었지만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 시장에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가서 팔리려고 할 때에 보디발한테 팔린 것도 하나님 축복이고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렸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평생 종로부터 맞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요셉과 함께 했다. 다윗이 고통당하고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 것과 같이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다른 도시로 팔려가서는 더웠어요. 요셉은 끝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보디발이 관리하는 정치범만 수용하는 특별 감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고급 정치인들 감옥에 가면은 일반 죄수한테 막 섞어놓지 않아요. 그 사람들 특별 대우합니다. 왜? 그 사람들 나와서 또 고관이 될 수도 있거든. 지금 보면요. 감옥살 한참 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뚱뚱거리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 그 사람들 무시를 안 하는 거예요. 일반 죄수가 어떻게 이런 고급 관리가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디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디발인데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죄인이 그가 누구예요? 자기 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죽이지 살려요 이걸? 이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건 하나의 소유물이지 인격이고 뭐 그런 게 생명 이런 이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 말이 진리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디발은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까지만 해도 되는데 진짜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늘 리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전옥이 또 잊어버려 주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총무노릇을 해요. 어디 가든지. 가서 하나님이 꿈을 꾸는데 떡 과는 자, 그 다음에 술 과는 자 꿈을 꾸잖아요. 떡 과는 자는 죽었어요. 3일 만에.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할 거라는 복직했어요. 근데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애굽나라에 하나도 없는데 그때 돼서 그 꿈을 꾼 지 몇 년이 3년이 지났는데 그때 생각할 때 내 감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을 추천하는데 그 꿈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총리로 세우려고 우리에게 고난 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 꿈은 7년 흉년, 참 7년 풍년, 7년 흉년이에요.
7년 동안 엄청 풍요해지고 7년 동안에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기근이 올 것을 말합니다. 이 기근 2년째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지금 요셉과 만나는 그 내용이 지금 창세기 45장 그런 극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고 꿈대로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요셉은 어떤 총리가 되냐면 애굽에서 왕보다도 실상은 권세가 더 큰 총리 대신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미 치료가 다 되어 있어요. 이미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온전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잘되면 웬만한 상처는 다 치유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상처로 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면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흑암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을 내쫓고 약함을 치료하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가지가지 환자를 다 치료했어요. 예수님 만난 자 중에서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신데 나는 아직도 병 중에 아직도 나는 그런 치유받지 못하고 있느냐? 인격적인 온전한 만남이 아직도 부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미약함을 보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어려움 당할 때요, 낙심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냥 좌절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간절히 한번 매달려보세요. 저는 옛날에 병 중에 제가 있을 때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봤어요. 방법이 없어. 돈도 없지, 의술도 안 되지, 살 길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낙심했었어요. 근데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럽니다. 육체 모든 질병은요, 우리 심령이 건강병 고친데 낫는데, 근데 우리의 심령이 상한 건 하나님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치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은요, 말구유에 태어나 십자가에 뻘거벗겨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인생은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땅 한 평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기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그런 삶을 겪었느냐?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경험하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죽음도 배신당해서 종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상처가 있으면 꼭 남에게 상처를 준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은 각자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화를 막 내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체로 다 그래요. 왜 그러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이 상처가 온전히 치유돼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만났을 때에 이게 다 녹아 없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인연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내 속에는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받아서 요새는요, 원치 않는 자식이 생겨나면 어떻게 했냐? 뱃속에 있는 애를 저주를 해요. 뗄 수도 없네. 이거 떼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났어. 태어나서부터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소리를 듣고 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해서, 그 다음에 부모와 형제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 못 받아 산이 되는 사람들 많아요. 실패와 억울함으로 이런 한 맺힌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만 치료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혼의 상처와 족쇄, 이런 멍에를 이제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십자가에 나를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이런 모든 족쇄가,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몸에도 건전한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려고 온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모든 흑암의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른 손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치료하시면 놀라운 역사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 좌절, 절망을 하잖아요. 마귀가 와서 또아리를 딱 들고 살아버려요.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왔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에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은 어둠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질병의 세력이, 상처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모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 18년 동안 나왔던 어떤 환자, 38년 된 중풍병자, 어떤 사람도, 어떤 나환자, 어떤 소경도 다 치유받는 역사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치유받으면 가정이 치유됩니다. 내가 치유받으면 가족이 치유돼요. 주변 사람이 치유되고 공동체가 치유됩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과 마음의 병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 삼고 내 안에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던 어떤 송모 씨는 10년 넘게 공황장애로 8주간 치료했어요. 그런데 나아진 게 없이 오히려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내적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거기에 참석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되는가 원인을 알게 됩니다. 공황장애의 원인이 내 과거의 쓴뿌리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립니다. 거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용서해야 될 분을,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공황장애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지 못한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치유는 내가 용서할 사람, 묶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이 있으면 병이 안 떠나요.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내가 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 언제 또 치유가 되느냐? 사랑을 주고받을 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아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형들을 다 용서를 했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그 못된 한 것을, 못된 짓 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형제도 죽이지 말라 했다. 그걸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걸, 그 소리를 듣고 울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용서를 할 때 요셉은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의 새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에 만들 있습니다. 이들의 요셉의 형제 12이 이스라엘 지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갈등, 마음의 치유, 그 다음에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 속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치유받은 사람이 될 때에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치유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합니다. 제가 사업을 실패를 해봤거든요. 실패를 해보니까, 인생에 실패를 해보니까 내가 몸을 아팠다가 병 중에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셔요. 오늘 당하는 모든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껏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고 온전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당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상처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저주받은 원수마귀의 괴계로부터 결박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을 치료해 주옵소서. 집안의 모든 저주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